은총과 평화가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사이인데 봄이 성큼 다가와서 벌써 나무들이 조금씩 생기를 띠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개구리도 잠에서 깨어난 경칩도 이제 지났습니다. 봄학기를 맞은 학교들도 일제히 개학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재석초등학교 앞을 지나는데 신입생 꼬마 어린이들과 그 어머니들이 손을 잡고 335 짝을 지어서 교문을 나서면서 담소하고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다시 생기를 찾은 학교와 학생들의 모습을 오래간만에 보면서 그래 이래저래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삶은 저렇게 계속 지속되고 또 계승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하며 걸었습니다. 만물이 피어나는 이 생명의 계절에 우리의 삶도 생기가 깃들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안정성 문제로 말이 좀 있기도 하지만 속사정을 잘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래도 백신이 효과가 아주 좋고 또 안정성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순서가 오고 기회가 오면 접종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만사는 언제나 끝이 좋아야 하는 법이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마지막 5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반 5분이나 연장전 5분에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퍼센테이지율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조심스럽게 잘 대응해 왔지만 이제 조금 더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손해 보더라도 잘 이렇게 견뎌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95%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붙잡고 그렇게 고민한다고 그러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질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견뎌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원래 큰 바다를 또 거친 그런 바다를 향해하는 배는 바닥짐 또는 평행수라는 게 있습니다. 배의 무게중심이 아래로 유지돼서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잡아줄 수 있도록 싣는 짐이나 또 물을 말하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마음에 이 바닥짐, 평행수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마음의 바닥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힘, 저력이라고도 하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거친 인생의 바다를 든든하게 항해할 수 있는 바닥짐입니다. 또한 이 든든한 믿음이 거친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풍파를 이기고 안전한 항구에 이르도록 우리를 순탄한 항해를 하게 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수없이 흔들어대는 이 세상성 가운데 멀미나지 않고 살려면 이 바닥짐, 이 평행수를 잘 다져야, 잘 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이 든든한 믿음의 바닥짐, 믿음의 평행수를 싣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동역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헌신적인 선교 드림팀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갈릴리 여인들의 팀이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먼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나눴죠. 어쨌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삶이 새롭게 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과거의 7 귀신의 악령의 역사를 훌훌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새 생활이 시작됐다는 게 기쁨이 있죠. 다음으로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가 등장합니다. 당시 왕의 청지기 이 자리는 대단한 자리죠. 오늘날 대통령 재정 담당 비서관이나 또는 총무비서관 또 재정경제부 장관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구사는 당대에 뛰어난 실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부와 권력을 모두 소유한 막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나는 이렇게 남이 부러워할 만한 상류층의 기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섬기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저께 우리 박찬성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달된 보통 사람인데 이분이 우리 기장의 한신교회 신실한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새벽기도도 잘 나오시고 또 그 한신교회 안에 법률구조단 단장을 맡아서 교회 안팎으로 서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무료 변론을 지금까지 쭉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부부가 민정수석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대통령 수석들은요 새벽 4시 출근합니다. 그럼 그 자리가 좋아 보여도요 이 갔다 온 제 친구도 하나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시민사회 수석으로 김거성이라고. 거성아 어떻게 할만하대요? 완전 녹아들어. 새벽 4시부터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사생활하면 전혀 없는 것이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새벽기도 못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러나 주일 예배는 대통령이 어디 가지 않는 한 끝까지 나오겠다고 그러면서 두 부부가 나와서 특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딱에서 나온 게 아니라 평소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 정창식 집사님 부부같이 신실한 사람이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교회가 정말 기쁘게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흐뭇한 광경을 본노라고 이제 앞으로 제가 한신대 이사장을 하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만나서 많은 일들을 의논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요한나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나 부경화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한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산나라는 여자가 등장하죠. 이 여인의 이름은 이곳 한 곳에만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초대교회 역사에 의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수산나는 백합을 말하죠. 비유해보면 막달라는 그냥 야생의 들꽃 같은 사람이고 요한나는 왕궁에서 핀 장미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수산나는 백합같이 아름답게 헌신의 꽃을 피우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름을 모르는 무명의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했다 이렇게 전하죠. 이렇게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갈릴리 여인들이 힘을 합쳐서 서포트하고 도왔는데 자기들의 다 재산을 바쳐서 자기들의 모든 자비량으로 이 자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살림살이를 챙겼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는 바로 이렇게 병고침을 받아서 나왔던 요 사람들이 훗날 누가복음에서 훗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슬피 울며 그 길을 따라가며 마침내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빈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다 예수님 만났어요. 이들은 진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신의 병일 수도 있고 남편의 병이나 자녀들의 병일 수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치료받았고 요한나는 아들의 병을 치료받습니다. 이런 체험적인 믿음이 영적인 체험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변함없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은 주님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상실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인해서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언제나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깜짝 놀랄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중국에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니까 뭐 걷지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었습니다. 연필을 손에 잡고 편지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는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 발치에 중국 지도를 걸어두고 주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지도를 놓고 한 지역 한 지역 선교사를 파송할 지역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영감이 주어서 그가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독교 신문사에 기도 요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문사에서 이 허드슨 선교사의 의지와 편지에 감동을 받아서 광고용 기사를 내어줍니다. 이 글을 읽는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교회학교에서 지금 1분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에 1분만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저 불모와 미지의 땅에 18명의 죽은 영혼들을 살릴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요즘 CBS 1분 기도, 육동방송 1분 기도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1분만 기도해 주십시오. 1분 기도 뭐 밥 먹을 때 하면 되죠. 가다 1분 기도. 그때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호소문에는 허드슨 선교사가 처참한 병중에 있다는 것도 또 전 재산을 팔아서 중국 선교를 위해 바쳤다는 사실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영성이 전달되게 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허드슨 선교사를 찾아옵니다. 순식간에 18명이 채워져서 선교사 훈련에 들어갔고 주님께서 이들을 중국으로 기꺼이 파송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강했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내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설득하고
이 18명은 뭐겠습니까? 내가 건강했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을 내가 가장 병약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는 가장 약할 때 그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어떤 치료도 혐이 없고 병이 더 중하여지던 차에 돈도 다 떨어져서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고침을 받았다고 전하죠.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었다는 말을 전합니다. 문제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어떤 믿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나으리라는 믿음. 예수님이 지나시다는 소식만 듣고도 죽기 살기로 나와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지나가는 주님의 만나서 기도를 받기는 그냥 옷자락만이라도 참으면 나으리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젖먹던 힘까지 내서 끝까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은 정말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면 너무 처절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자기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간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 믿음의 몸짓, 믿음의 결단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고 왜 안 되고 하고 낙심하고 하는 말을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언어와 행동으로 주님께 더욱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옷깃을 붙잡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 크고 놀라운 일과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되겠냐 싶고 하는 둥 마는 둥 의심 반 그럴 때다 뭐 믿음 반 물반 고기 반 하듯이 그냥 어영병 경계선에서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인생의 고비에 혹은 힘들고 어려울 때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체험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귀한 체험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체험입니다. 병은 고쳐도요, 시간 지나면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영생을 허락하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영생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 부활 영생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여인들처럼 체험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저 주님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갈릴리 여인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생애 중에 어디 병 고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 배은망덕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여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봉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며 헌신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부둥켜 하던 예수님, 고통에 몸부림치며 땅바닥 기듯 살아가는 이들을 마침내 비상하도록 해주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뒤집히고 뒤바뀐 사람들이죠. 고통의 깊은 바닷속에서 몸부림치던 이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일어선 사람, 즉 부활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여인들이 훗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며 가슴을 찌며 슬피 울었다고 제가 서두에 전했죠. 이 십자가 고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부활절 아침 새벽에 빈 무덤까지 찾아간 참으로 의리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의 인류 역사를 바꾸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못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에 깊이 함께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여인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기억과 상처에 짓누릴 채 살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여전사들이, 여장군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까지 그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자신들의 상처의 기억을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붕대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방이 가로막혀서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시간.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은혜를 받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은혜 안에 모든 것을 열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열려있는 것이 열려져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 문제. 우리의 믿음이 그 한계의 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을 시간. 이 갈릴리 여인처럼 깊은 은혜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에 접촉돼서 우리들의 모든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받을 시간입니다. 옥깃을 잡는 시도를 시도해야 될 때입니다. 반대로 지금 별다른 일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행복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함께 그 은혜를 전하라고 주신 것 감당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걷어가십니다. 한 방에 걷어가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 찬송가,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바쳐야 합니다. 상처와 고통의 기억을 상처를 싸매는 붕대로 만들었던 저 갈릴리 여러 여자들처럼
우리 삶도 주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의 재물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그러죠. 예수님 보살펴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게 무엇이든지 주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된 사랑은 오히려 받기를 더 즐거워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음을 깨달을 때 진정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이 여인들은 아낌없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죠. 그것도 한 마음이 되어서 섬겼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만 여신도가 한 마음 된 것이 어디 그리 쉽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고 적음도 상관없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구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저 하나가 돼요. 동역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직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랑으로 하나 돼서 동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면 이런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십시오. 또 일 시킬란갑다 이렇게 계산 빠르지 말고 진정한 기쁨. 여러분 인생이 사는 것이 왠지 모르겠고 요즘 왜 이렇게 막 심란하고 막 왜 이렇게 그냥 일도 안 풀린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럼 뭐 하시라고? 교회 와서 열심히 뭐 할 일을 찾고 일해 보십시오. 싹 스트레스 날아가고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보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나 찾아와요. 어떤 구두방의 주인이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나 자격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가난한 신학생을 만났습니다. 이 구두를 만든 노인이 이제 자기가 일생 동안 저 가난한 신학생 구두를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설 수 없는 저 강단에 자기가 만든 신발이라도 올라가기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돌아볼 수 없는 가정에 내가 만든 이 신발이라도 신방을 가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사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 가난한 신학생은 평생 수지가 맞으시 이렇게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길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심장병으로 거의 평생을 병원에서 보내는 환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머리맡에는 항상 이 성경책과 공책이 있는데 이 공책에 무엇이 써 있는가 봤더니 사람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어요. 이게 뭔 이름이냐 물어봤더니 이 병원에 있으면서 남의 도움 많이 받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데 내가 여기 와고 가만히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은혜 갚을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 내가 침상에 누워서 이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책에 내가 기도할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이 이름들 하나하나 보면서 하루 종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오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금방 나와버려. 정말. 이런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런 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오늘도 죽은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는 게 문제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릴리인들은 오늘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그리고 최고로 가장 아름다운 선교 드림팀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이 갈릴리 여인들보다 더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갈릴리 여러 여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이 풍부하고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고 그 받은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기쁘게 잘 성장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역하고 영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빈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